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게 또 2주가 또 연장이 돼 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또 뭐 그렇다고 또 계속 이렇게 많은데 또 정부도 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또 김홍일 선교사님을 보내주셔 가지고 저도 많은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큰 기적과 표적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자, 우리 작년에는 김홍일 선교사님이 코로나가 막아놓은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가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 한 해를 또 잘 보내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다른 메시지로 저 천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또 메시지를 줘서 내가 그렇지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지 하는 그런 희망과 또 용기를 오늘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 나올 때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전도인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빌리 그레함이 한참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 회심하게 할 그 당시에 한 몇 년 동안 빌리 그레함과 함께 다니면서 빌리 그레함의 설교 사역 동력자로 함께 설교해서 많은 영혼들을 회심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선교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원래 언론인 출신이래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또 이렇게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정말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템플턴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중에 빌리 그레함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전도 사역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찰스 템플턴이라는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린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나서 그 사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루 만에 버리고 책을 썼어요. 하나님과의 작별. 부제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책을 남기고, 불가지론, 세상에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 무신론에 가까운 그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끝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올 초에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들었는데,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 리 스트로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템플턴에 대해서 듣고, 템플턴이 죽기 전에 80 넘은 노인일 때 이분을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모든 내용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사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템플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구글이나 네이버 치면 나와요. 바로 템플턴 치면 이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템플턴이 리 스트로벨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버렸던 이유에 대해서. 아프리카 북부의 한 흑인 여자 사진이었소. 그곳은 처참한 가뭄을 겪고 있었소. 여자는 죽은 자기 아이를 안고 한없이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소. 이 여자한테 필요한 거라곤 우리에게는 풍족한 그 비뿐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간절한 비를 이 땅에 내려주지 않는 신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아기를 그 엄마에게서 뺏어가고 그 엄마마저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도 이런 사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18년째인데요. 저도 아프리카 오지, 아마 이곳이 저희가 살고 있는 데하고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도 오지에서 사역하며 살고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 초년병이었던 2004년에 파송받고 2006년, 지금부터 15년 전 12월 성탄절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었던 12월 중순 어느 날, 참 템플턴은 사진으로 봤지만 저는 직접 제가 경험했던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비극적인 아프리카의 현실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턴이 제가 이해하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템플턴이 한 생각, 이 말이 저는 100% 공감이 돼요. 왜 이렇게 느꼈을까? 제가 선교사로 처음 파송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던 그 2006년이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가끔씩 제가 살고 있는 산위 마을에서 이제 산을 내려와서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포콧이라는 아주 좀 전 선교사라는 표현 안 좋아하지만 미개한 그런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 그런 동네가 있는데 동네가 아니에요.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 포콧이라는 부족은 케냐에 있는 42개 부족 중에 가장 낙후한 부족 중에 하나고 지금도 옷을 거의 안 입고 살고 있고요. 사막 황무지 40도 45도 넘는 그런 뜨거운 농사 전혀 안 되는 그런 황무지에 살고 있고 99% 이상 지금도 문맹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99% 이상 없고요. 없고 1%도 안 되고 지금도 야만적인 여자아이들에 대한 할례를 행하고 있고 일부 다처제고 하여튼 여러분이 책에 나와서 들을 만한 온갖 나쁜 거는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그런 부족이에요. 항상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때 이제 가끔씩 이제 차에다가 양식을 싣고 옥수수 가루, 밀가루, 빵 같은 거, 설탕 같은 거 사서 이제 갖다 주곤 했는데 그날도 크리스마스 일주일, 성탄절 일주일 앞둔 그날도 그렇게 가서 현지인 목사님 한 분 태우고 가서 아주 오지에 메마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음식들 나눠주고 이제 목사님 자기 집에 데려다 드리고 저희는 집에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다 비포장도 바위 길이죠. 천천히 달리는데 거기 가면 거기는 차가 안 다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에서 차를 하루에 한 대, 두 대 볼 정도로 그런 곳인데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갈 때마다 사람들이 차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 저 앞에 길 가다가 다 돌아서서 손을 들려 차 세워달라고 태워달라고 근데 거기서는 원칙이 절대로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차를 태우면 안 돼요. 위험한 부족들이거든요. 되게 전투적인 사람들이라서 원칙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날도 그냥 지나갔죠. 그날도 제 옆에 이제 목사님 아들까지, 현지 목사님 아들까지 타고 있고, 뒤에 이제 제 아내랑 아이들 다 타고, 차도 다 차 있었고, 차를 타고 이제 그 목사님 집에 데려다 드리러 가고 있는데, 저 왼쪽 앞에 어떤 아줌마, 여자 한 명이 걸어가고 있는 게, 그 땡볕에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는 모습이니까 쭉 갔죠. 이제 어차피 포장되니까 속도는 못 높이고, 가는데 옆을 이제 그 여자 옆을 쓱 지나는데 여자가 차를 세워두려고 하다가 제가 옆으로 그냥 지나가니까 가까이 오면 그냥 세워줄지 지나갈지 알잖아요. 지나가니까 이 여자가 되게 다급하게 정말 간절한 얼굴 표정을 하면서 자기 품에 있던 걸 저한테 보여주려고 저를 꼭 보여주려고 하는 표정으로 몸을 들더니 차가 지나가는데 보자기를 잠시 들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앞을 보고 있었죠. 옆은 안 보이지만 곁눈으로 살짝은 보이잖아요. 지나면서 무의식 중에 제 머릿속에 갑자기 뭔가 정말 끔찍한 무언가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한 50m 가서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웠더니 이 아줌마가 막 뛰어와가지고 제가 오른쪽에서 운전하니까 왼쪽 조수석 창문을 열었더니 그 옆에 서가지고 자기 품에 있는 걸 저한테 들쳐서 보여주는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기였어요. 생후 6개월 되었고 이름은 아라퀸이에요. 너무 놀랐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급히 이제 자리를 이렇게 밀어서 그 아줌마하고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아기를 차 옆에 태우고
늦게까지 밤인지 저녁 때 밤 때까지 거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목사님 내려드리고 어떻게라도 이 아이를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병원에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태우고 나오면서 이제 이 아줌마는 정말 영어도 못하고 스왈리어도 못하고 차도 타본 적 없고 돈이라고는 본 적도 없고 그냥 원시 그 아줌마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목사님 사시는 동네에 저희가 일하던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있어서 한 명 태우고 통역을 시켜야 되니까 통역을 시키고 이제 나오면서 사연을 물었죠.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 도대체 엄마 맞냐고 야단치듯이 물었죠. 근데 아줌마가 이제 한 명씩 통역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주 전이래요. 2주 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아줌마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막내고 위로 애가 4명이 더 있어요. 8살, 뭐 6살, 5살, 3살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아이 5명의 아버지가 다 달라요. 이상하시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족은 그래요. 와서 남자들이 그렇게 일 저지르고 가버려요. 책임지지 않아요. 여자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또 여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이 아줌마가 멀리서 어느 그 땡볕에 아침 6시만 돼도 거기는 너무 뜨거워서 밖에 걷기가 힘든 곳인데 어디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어느 곳에 구호단체 같은 데서 가끔씩 와서 양식을 나눠주거든요. 옥수수 2kg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자는 아이를 더운데 못 데리고가 힘드니까 자는 아이를 집안에 움막 안에 두고 그 형 누나들 어린 애들 보고 아이를 보라 그랬겠죠. 근데 그런 황무지에는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더워도 왜 황무지는 밤은 춥기 때문에 그래요. 비도 안 오고. 그래서 밤 되면 그 집안에 움막 안에다가 불을 피우거든요. 아침까지 온기가 있으라고. 아마도 이 아이가 보지는 못했지만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깨서 울다가 엄마 찾다가 혼자 구르다가 그 숯불 속에 얼굴을 파묻었나 봐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첫 번째 병원에 가서 소독약 발라서 한꺼풀 벗겨낸 거예요. 보시기 힘드실 테니까 사진 잠깐 내려주시고, 저 아이를 사연이 2주 동안 그렇게 물어봤더니 2주가 됐대요. 여러분 혹시 화상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있으시죠? 저도 여기 어릴 때 큰 화상은 아니었는데 여기 아직 흉터가 있는데 여기 화상 당해서 한 일주일 동안 엄마한테 막 떼쓰고 울고 이만큼 부었다가 빠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보름 동안 물어보니까 진통제 하나 먹은 적 없고 주사 맞은 적 없고 병원 가서 소독 받은 적 없대요. 사는 환경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요. 거기는 마음속에서 불쌍한 느낌을 넘어서는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다가 옆을 봤는데 이 아이가 눈 하나 다 탔고요. 여기 다 탔고요. 그냥 뼈가 다 딱지 붙었으니까 코가 다 타서 없어졌고 입이 반, 입술이 반 다 탔고 귀가 다 타서 없어졌는데 그 정도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반 남은 입술로 2주를 살아남았는 아이가 차 안에서 배가 고픈지 우니까 엄마가 젖을 물리는데 엄마는 먹은 게 있습니까? 젖이 다 말라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젖을 살려고 그렇게 빨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불쌍해서 나던 눈물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간 지 몇 년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 한국은 음식 쓰레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생긴 병 때문에 난린데 지구 이쪽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은 것,
그리고 2주 동안 소독 하나 받지 않았는데도 감염되지 않고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남은 거 기적입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세상에 뭐 이딴 기적이 다 있습니까?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말 못하는 이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2주 동안 아팠겠습니까? 그날도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아파 우니까 어디라도 데려가야 돼서 들고 나온 거예요. 갈 때도 모르고. 물었어요. 그동안 병원 진료 한 번도 받은 적 없냐고. 돈도 모르고 차도 못 타보니 오지 아줌마가 뭘 알겠어요. 한 2군데 갔었대요. 근데 뭐라 그러겠어요. 큰 병원 가라 그러지. 우리나라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도 그날 아침에 이제 우리 목사님 데려다 주기로 한 곳이, 목사님 사시는 곳이 뭐 구멍가게 한두 개 있고 보건소 하나 있고 교회 있고 그런 읍내가 아니고 그냥 마을도 아니고 조금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보건소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데리고 가는 중이었때 저희를 만난 건데, 그 보건소 저도 알거든요.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달 전쯤에 그 목사님한테 밤중에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잠시 레버런 킴 내려올 수 있냐고, 급한 일이 있는데. 근데 밤에 못 가요. 그 4-5시간을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도 그렇고 못 가는데,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출산할 산모가 급해서 여기 왔는데, 자연분만이 안 돼서 왔는데, 여기 일하는 간호 그 직원이 급하니까 제왕절개처럼 한다고 배를 이제 그 메스로 하는데, 이게 모르니까 칼 깊이 조절을 못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애 머리까지 그었다는 거예요. 그런 보건소를 가고 있었어요. 그 젖바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분노하면 눈물 나잖아요. 너무 분하면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야 했어요. 운전을 못 하겠으니까. 차를 세워서 정말 씩씩거렸어요. 숨을 가쁘게 쉬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도 내버려 놓으신 이 사람들, 케냐 정부에서도 손 쓰지 않는 이 사람들, 이 아이의 이 고통,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도 손 놓으신 이 사람들, 케냐 정부도 손 놓은 이 사람들, 저보고 뭘 하란 말씀이십니까? 저 못합니다. 저 같은 가난한 선교사가 뭐합니까? 못합니다. 그때 뒤돌아서 제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아이 데려다 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아이 치료 도와주고 짐 싸서 한국 가자. 선교사는 못하겠다. 목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믿고 내 삶을 드리고 선교를 하냐고. 그 생각을 하고 눈물을 닦고 이제 운전을 해서 애가 빨리 가야 되니까,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닦고 옆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끔찍한 모습을 하고 젖을 빨고 있던 그 아이의 얼굴 속에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한 몇 초를. 아휴, 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 아이 눈 속에서, 그 아이 저 끔찍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제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너 화났니? 너 내가 실망이니? 너 선교 사역 찾고 있었지?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신대원 가서 2학년 될 때까지, 졸업을 1년 앞둘 때까지 해외 선교 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박영준 목사님께서 신대원 2학년 마지막 사경회 때, 저는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늘 제일 뒤쪽에 앉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뒤쪽에 늘 앉으셔놓고 그날따라 마지막 집회날 하용조 목사님 설교하시는 날 앞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 결단하는데 갈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은혜 받을 때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나왔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선교지에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우리가 들었던 와서 과원, 학교, 병원 세우고 교회 개척하고 이런 거 일하는 거였어요. 뭔가 해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 얼굴 속에서,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하라 그랬니? 너 지금 얘 보고 화나고 마음 아프니? 나에게 화났니? 안타깝니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를 보는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니?
이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이 불에 댄 상처, 이 땅에서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영원한 지옥의 불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억인데 그 영혼들을 보는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니?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낸 것은 이 사람들에게 물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야 되겠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들에게 영생을 보여주고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슬픔 없는, 우리 고통 없는 그곳을 보여주는 거야. 그 말씀이 그 아이 눈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이제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통역했던 그 친구 시켜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엄마한테 뭐라고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지금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천국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너도 믿자. 이 아이도 그렇게 가르치자. 그러면서 예수님 믿을래? 믿겠대요. 뭐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알고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겠대요. 그리고 영접 기도하자. 그래서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집으로 왔어요. 병원에 데려다 놨는데 그 도립병원이라는 것도 진료실 들어가면요 썩은 고름 냄새하고 거기 가면 오히려 없던 병도 생겨서 죽을 것 같은 데가 지금도 아프리카의 도립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데려다 놨더니 다 놀라죠. 근데 문제는 어디 가서 이걸 치료하겠냐는 거예요. 나이로비에 제일 좋은, 수도 나이로비에 제일 좋은 병원 가도 이건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화상이니까.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 한 1주, 2주를 그냥 소독하고 아까 보신 모습대로 그렇게 해놓고서 한국으로 보낼 재주는 제가 도저히 없는 것 같고 그 나이로비 케냐에서라도 어떻게 치료라도 좀 받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알아보던 중에 나이로비 가까운 곳에 저희 집에서 한 5시간 걸리는 곳에 미션 병원이 하나, 꽤 큰 미션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선교병원. 그 선교병원에 제가 알기로 백인 의사들도 몇 분 계세요. 거기다 연결하면 어떻게 방법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저를 수소문 해봤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거 있죠. 제가 전화했을 때 그 전화한 분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답이 그 선교병원에 딱 일주일 전에 호주에서 백인 의사 선생님 이름이 닥터 버드예요. 아직 있어요. 그 병원에. 닥터 버드라는 화상 전문의 외과 의사가 일주일 전에 왔다는 거예요. 와. 데려갔죠. 당연히 데려가서 입원시키고 수술을 한 서너 차례 받았어요. 다 일단 무슨 수술인지 뭐 의사들은 아시겠지만 다 하고 나중에는 엉덩이하고 허벅지에서 살 떼가지고 이렇게 성형수술까지 해주고 애는 살렸어요. 나았는데 또 문제는 이게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아무리 선교병원이라도 치료비가 몇백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제 돈이 없었어요. 저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들 이게 이제 수술 받기 직전의 사진이었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수술 다 끝나고 퇴원할 때 데리러 간 날이고 다음 사진이 이제 저기 뒤에 있는 백인 할머니 한번 보이시죠? 저 할머니가 이제 2006년 12월에 아라켄을 처음 만났고 옛날부터 제가 좀 알던 분인데 2007년 1월 달에 우리 작은 아이 저기 사진 있는 작은 아이가 제가 아프리카 시골 오지에 있으니까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홈스쿨을 하는데 그 이제 외국인 학교 우리 선교사 학교 가야 되니까 그 할머니가 와서 2달 반 동안 머물면서 우리 애 영어 읽기 지도해주고 그러려고 저희 집까지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서. 근데 그 할머니가 이를 말해 와서 이제 입원하고 수술하는 아이에 대한 아라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자기 미국에서 갖고 온 체크북 수표 책을 꺼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 병원 치료비 다 써가지고 바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아라켄 이야기를 또 했냐 하면
제가 연초에 이 찰스 템플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아라켄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고민들을 가끔 하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그래요. 찰스 템플턴이 참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그랬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악을 처단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이 템플턴이 알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앞서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지적하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너 이러면 안 돼. 집사님, 목사님 이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의의 칼을 휘두르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빼들고 휘두르는, 남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그 정의의 칼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찔러야 하는 사람이 나예요. 왜냐하면 나도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어떤 죄인도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찰스도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선교 초기에, 사도 초기에 그때 그 일 때문에 제가 방향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사역 가운데 부족해서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그냥 애쓰고 있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회 설교 다니고 전도하고, 작년에도 뭐 매년 와서 제가 와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사람 뭐 성공부도 인도하고, 팀 들어오면 모아서 미전도 지역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가난한 이들도 돕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버렸고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눈을 들어보니 그 갇힌 길 안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넓은 은혜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비의 길, 기적의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서 가보모 교회가 시작되었고, 저희들이 그동안 그 갇힌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었던, 집중해서 전도할 수 있었던 그 새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 작년에 말씀드렸죠. 제가 드렸는데, 사진, 다음 사진, 우리 교회 사진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아라켄의 그 집이에요. 그 사고가 일어났던 저게 집이에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이게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보모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 우리 예배, 이제 좀 더 많이 늘었죠. 1년 지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안 오던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코로나 덕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좀 기초부터 가르쳐야 돼요. 헌금을 제대로 안 하길래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더니, 이제 우리 성도자 앞에 서 계신 두 분이 첫 열매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더니, 감자밭을 수확하면서 감자 중에 처음 캐내서 제일 좋은 거 모아서 한 자루를 들고 첫 열매라고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내서 축복기도 해주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도 우리 여러분들, 저 예배당이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도 함께 지어주신 예배당인 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도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틀어주시겠습니까? 곡조는 좀 다른데 여러분 아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이에요. 가사도 우리나라 가사랑 꼭 같아요. 우리 기스할리어로 불러도. 이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인데 다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초신자가 아니라도 그렇지만 날마다 십자가, 복음, 천국 늘 이야기해요.
mpaka alitii neno la mapenzi ya Mungu Baba na akasulubishwa mpaka msalabani. nani ni siasa mzuri? 작년에도 제가 한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할 때 그런 근데 간증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저 예배가 시작될 때 첫 열매였던 한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 매튜와 브렌다 부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선교 보고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5달 동안 제가 7월 셋째 주에 이제 케냐 정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을 때 이제 그 사이에 전도한 사람들 다 모아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에 저희도 한 3, 4월까지 몇 달을 집에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한국 예배만 드리다가 도저히 그리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초신자인 저희들이 유일한 스텝 오바댜 부부하고 이제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리자. 이거는 법에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그 이웃에 사는 젊은 매튜와 브렌다라는 작년에 22살, 19살이었던 젊은 부부, 신혼부부 걔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를 한 2달 드렸어요. 5월 셋째 주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제 첫 예배 드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기념사진 찍자 그래서 찍은 건데 제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남자애가 매튜예요. 신랑이고 제 왼쪽으로 제일 끝에 회색 그 외투 입은 친구가 브렌다. 저 둘이 부부고 제 오른쪽 끝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오바댜. 저 유일한 스텝. 제 왼쪽에 파란 옷이 오바댜 아내인 로즈. 그 옆에는 조카고 그 앞에는 그 우리 오바댜네 아이들이에요. 이제 저 매튜 브렌다도 그렇고 우리 오바댜도 그렇고 저희가 2년 반, 3년쯤 전에 처음 이제 카보모로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친구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니까 믿음 떨어질까 봐 불러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게 됐던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두 가정인데 이 브렌다가 작년에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기뻐하면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8월, 9월 달쯤에 밤에 갑자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다음 날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밤중에 병원에 실려 갔었거든요. 하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사산했다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그래서 함께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좀 마음이 염려가 되었던 게 이 친구들이 초신자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케냐에서 아이의 의미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시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뭔가 저주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미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집안의 어른들이 이제 그 해산하고 있을 때 몸조리하고 있을 때 찾아가지고 이 두 아이를 막 스트레스를 줬나 봐요. 너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지금이라도 때려치우고 다시 미신적인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자고. 이 첫 새신자들 이제 잃어버리겠구나 좀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했던 게 매튜가 우리나라도 옛날 이주시대 조선시대 생각하시는데 부모님한테 눈 뜨고 이렇게 말 못해요. 함부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매튜가 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럴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나왔어요. 저까지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저희랑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2월 달쯤에 이제 임신이 또 되었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나이로비 10시간 나이로비에 산부인과 전문의이신 우리 의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한국 선교사님 일부러 모셨어요. 저희 집으로 진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초음파기계 들고 오셔가지고 진료를 해주셨는데 와 쌍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이 하나님이 지난해에 가져가신 거 2배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보살피고 이제 매튜 남편 보고 제가 그랬죠. 아프리카 여자들은 삶이 고달파요. 여자들이 나무 해오고 불 떼고 물 깃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여러분처럼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땔감 가지러 몇 시간씩 산에 가서 나무 저어야 되고 물 기르러 20리터 물통 지고 1시간씩 갔다 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브렌다가 몸이 약하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가 유산한 것도 얘가 보통 그런 건강한 몸이 아니래요. 그리고 언뜻 듣기로 자궁이 2개인 특별한 아이래요. 그래서 임신이 되었는데 안심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닌데 계속 병원 진료 받으면서 한 8개월쯤 지나면 계속 보고 있다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계속 보면서, 그래서 이제 매튜 보고 너 잘 지켜라, 네 아내 잘 지켜라 그러면서 나무도 네가 하고 물도 네가 또 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차로 나무를 이만큼 실어다 놓고요, 장작을 잘했어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브렌다는 막 배가 이만큼 불러올 때까지 그 직전까지도 막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같이 해주고 막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지난달이에요. 7월 초에 밤중에 한 11시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 이웃에 사는 우리 여성도님한테 지금 브렌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 아마 출산해야 될 것 같아서 병원으로 간다. 그동안 계속 병원 다녔으니까 그러냐고 기도하고 이제 가서 다행히 아이 한 명을 출산을 했대요. 근데 상황이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둘째가 안 나왔대요. 첫째 아이만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둘째 아이는 하루 이틀 지나고 상황 보면서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다 그러길래 그 다음 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병원으로 찾아서 신방을 갔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6월 한 중순쯤에 이제 또 신방 가서 잘 지키고 있냐 그러고 신방했을 때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그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이제 신생아실 같은 데 있고 가서 둘째 아이를 기다린다 그럴 때 그 병원에 찾아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저러고 이제 신방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둘째 아이도 잘 나오기를. 근데 집에 돌아온 오후에, 몇 시간 후에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루 지났는데 첫 아이가 이제 죽었다고. 그래서 매튜가 그때 아이 보러 막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튜가 병원에 아이 보러 가는 길이 첫 아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첫 아이를 묻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어디다 묻었냐 하면 저기 사는 집이거든요. 자기들 자는 집 옆에다가 땅을 파고 첫 아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다 묻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함께 있었고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집으로 올 텐데 같이 있어야 된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둘째 아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서 이 아이를 이제 제왕절개에서 둘째 아이를 꺼냈어요. 꺼냈는데 괜찮대요. 상태가 나쁘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오기를 둘째 아이마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좋아했거든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좋아했거든요. 성도들하고 함께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2배로 복 주신 거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가서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이 친구들한테 울고 있는데. 근데 더 마음 아팠던 건 이제 매튜가 그날 또 갔어요. 둘째 죽은 아이 또 데리고 와서 묻으려고.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고 무덤을 마당에다 하거든요. 마당에 파면서 첫째 아이 묻었던 걸 이틀 됐는데 다시 꺼내더라고요. 같이 묻어준다고.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왜 이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 새신자들 저 앞으로 뭐라고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 그 아이 묻고, 그런데 그날 이제 아이 묻는 거 보고 집에 와서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매튜가 저희 큰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냥 아들하고 딸 같아서. 근데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그러는데, 그래도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았어요. 아라퀸 때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매튜한테 찾아가 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 이 아이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다른 길이 있는 거 꼭 보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길인지. 신방을 가서 성경책을 폈는데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나도 모르겠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른 복이 있어. 그리고 아이 또 주실 거다. 믿어보자. 교회 꼭 나와야 될 때 이 친구들 두 번째인데 아이를 3명이나 이랬는데 더 속상했던 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3명 중에 1명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니까 죽었잖아요. 매튜가 그 다음 주에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고맙든지. 그리고 브렌다도 그 다음 주에 이제 집으로 와서 한 일주일 이제 몸조리하고 얼마 전이네요. 8월 첫 주에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앞으로 기도하실 때 매튜 브렌다 생각나시면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살다 보면 특히 우리 이런 코로나 시대 죄송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릇처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사는 게 고생이다. 가족 중에 뭐 암 걸리고 직장 잃고 사업 안 되고 그러면 참 힘들다. 사는 게 고생이다. 맞아요. 코로나 시대 살면서 저도 많이 느껴요. 힘들다. 정말 사는 게 하루하루가 고생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건데 공기의 존재처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사는 게 고생인데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고생하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힘든 거잖아요.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내일까지 살아있을 자신 있는 분 여기 있습니까? 다음 주에도 이 교회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살아서 올 수 있을 거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매일 지구상에서 죽는 사람 숫자가 15만 명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5만 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내가 내일 죽을 줄 알고 오늘을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노인일 것 같으세요?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15만 명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고 어린아이도 있고 애기도 있어요. 그 15만 명의 내일 숫자에 내가 안 들어갈 거라고 누가 합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탱하는 요소들, 사랑하는 가족, 내가 믿고 의지하는 뭐 이웃, 사업, 명예, 돈, 이 모든 것들이요, 죽음이 내 삶에 들어오면 오늘 이 순간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이 그랬나 봐요. 헛되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그거 안 느껴지세요? 저는요, 매튜 부부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랐었고 아라퀸한테도 엄마한테도 무슨 말 해줘야 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근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허무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십자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말기암으로 오늘 내일 죽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아라퀸처럼 내가 불구덩이에서의 머리를 파묻고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해서라도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입장을 바꿔서 나에게 사기친 나쁜 놈,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아라퀸처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 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는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죄악된 우리를, 이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허무한 세상 가운데,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하시죠.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케냐. 제가 정말 많이 힘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보니까 여러분이 더 힘드신 것 같고, 목사님 뵈니까, 한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뵈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어야 될지. 저는 특별히 올해 초에 3월 달에 코로나로 작년에 제가 한국 올 때 같이 나왔던 선교사님, 우리 교단에 몇 안 되는 우리 케냐에 있는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케냐에서 돌아가셨어요. 충격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화로 나으시게 기도합니다. 저도 낫겠죠. 그러던 분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는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주 정도 후에 케냐에서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전도 사역자였던 우리 현지 목사님 카마마라는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보지도 못했는데 1월 달쯤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그래도 투병이라도 하면서 살고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2주 반인가 3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카마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4월, 5월 그 한 두어 달을 지나면서 제 처제, 제 집사람 동생,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되게 안 좋은 암이래요. 또 카톡이 오는데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담당할 때 정말 아끼던 청년 여자애 하나가 직장암 후반이라는 거예요. 아는 선교사님이 폐암이 걸렸는데 뇌까지 다 침투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중에 또 암이라는 거예요.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코로나가 나를 죽일지, 암이 나를 죽일지, 사고가 나를 죽일지. 믿음으로 늘 일어서고, 지난해에도 왔을 때 제가 믿음 안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랬지만, 날마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 허무함,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 수고와 허무, 그렇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당신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무도 나 복음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분은 아마 이 중에는 적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복음 부끄러워하실 때 있잖아요. 식당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 다 숟가락 들고 밥 먹는데, 이걸 내가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숟가락 들고 잠시 눈 감았던 적 있으시잖아요. 학교에서 회식 자리에서, 아니면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커피 한 잔을 놓고 잠시 고민했었던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해요, 솔직히. 여러분, 아주 잠시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아니면 전도지를 들고 목사님이 전도대 내보냈는데 이 문에 초인종을 누르는데 이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경험들 하셨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 당시에 부끄러워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인 거예요. 약한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무서워 죽겠는데, 정말 무서워 죽겠는 거는 대통령도, 지도자들도, 의사들도
다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무서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도 과연 이렇게 당황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보며 내가 코로나를 허락하긴 허락했는데 이건 내 생각보다 너무 멀리 갔네. 통제가 안 되네. 나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이러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간다고 느낄 때 여러분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날 텐데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믿음 생활했던 걸 그날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나를 오늘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어쩔 수 없이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겠죠. 근데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었습니까?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자고요. 사람들 한국에서 들어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다 믿음 떨어진 사람들 많고 제가 아는 청년들한테 들으니까 이 친구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그냥 이래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한대요.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오늘 본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인데 저는 이제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1장 16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치고 이후에 이제 찬송을 제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편에서 찬송 아시죠? 4절이 이 찬송이에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이게 기수하려도 찬송이 있거든요. 제가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가보면서 설교하면 한 2, 3주에 한 번씩 이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보고 당신들 아마 내가 은퇴하거나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와서 이 찬송 불러줄 것 같다고 내가 요청 안 해도, 왜냐하면 이 4절이요 곡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스와힐리어로 부르면 이 4절이 훨씬 더 직설적이에요. 내가 언젠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그 부분이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나는 그때에 하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떨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허무하고 절망이고 가족 중에 지금 암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더 이상 없고 이별이 더 이상 없는 천국이 있으니까 오늘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겨우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힘내어서 복음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어서 감사합니다. 천국이어서 감사합니다. 영생이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